여러분 혹시 재심 전문 변호사라는 그런 용어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죠. 예. 저도 잘 몰랐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우연히 방송을 보다가 박준영 변호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재심 전문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고 하니 재판을 했는데 잘못 판결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그 잘못 내려진 판결 때문에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죄 없이 무고한 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몇십 년을 살아요. 막 20년을 살아요.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진실을 파헤치고 재심을 청구해서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입니다. 이분. 네. 그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돈이 많고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돈이 없고 어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부탁할 데도 없고 이런 사람일까요? 후자겠죠. 후자. 가난한 사람, 백 없는 사람, 어디 도와달라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다시 맡아서 이 사건을 다시 진실을 파헤치고 이제 재판에 올리는 그런 사건들의 대부분은 돈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의 무료로 사건을 맡아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지루한 싸움을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서 국가를 상대로 싸워서 국가에서 보상금이 나오면 거기서 일부분을 또 수수료로 받게 되는 수임료로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의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해서 밝혀낸 진실들이 여러 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밝혀놓은 사건을 가지고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 제목이 재심이에요.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이 제가 재심으로 잡았잖아요. 그 영화 제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미 몇 년 전에 상영이 됐던 영화인데요. 예고편만 한번 보시죠. 예고편. 판결하겠습니다. 이 직업이 그래. 큰 거 한 방 노리다가 순식간이야. 나 니네 회사에서 일 좀 하면 안 돼? 진짜는 열심히 할게. 나 성과를 봐서 전에 파트너 변호사로 받아들이지 말지를 아주 좋아했어. 나 아니잖아, 엄마. 엄마,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조현우 씨는 살인죄로 10년 만기 목욕하고 출소했습니다. 백철기? 아시는 분입니까? 이 형사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왔어요. 사건 당일 타코메타에 기록된 택시가 멈춘 시간이 2시 8분. 과연 1분 40초 동안 범행이 가능할까? 나 아니라니까요! 을 봐라.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나 네 변호사다 이제부터. 재심에 이거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 야, 현우야! 야, 현우야! 법으로 뭐 할 수 있는데 말해봐! 믿지 못할 거면은 애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들쑤시는 거예요. 왜? 내가 법정에서 증명해줄게. 너! 절대 살인범 아니라고. 여러분 때로는 말이죠. 돈 때문에 때로는 권력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일한 목격자가 갑자기 가해자로 뒤바뀌는 거죠. 정말 환장할 노릇인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실이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였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어 버려요.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보이지 않는 권력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더둘로를 앞세우고 와가지고 총독 앞에서 거짓말로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고소하는 소리를 총독이 다 듣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도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이제 너에게도 말해봐라.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고개로, 말을로 한 것도 아니고 고개로 이랬다는 거예요. 끄떡끄떡. 그렇게 해서 말할 기회를 얻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바울이 가장 먼저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열이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열이틀밖에. 그가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와서 여러분 우리 아는 것처럼 나시린 규례에 따라서 네 사람이 나시린 규례가 끝난 사람들이 있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합니다. 7일 동안. 예.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날 너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내려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가지고 모함을 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고 죽이려고 하고 그것을 알고서 로마 군인들이 내려오고 그것을 사도 바울을 거기서 구해가지고 그들의 요새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산헤드린 공회 열어놨더니 갑자기 웬걸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싸움이 대판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절대 안 하겠다 하고 했던 유대인 결사대 40여 명이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천부장이 알고서 밤에 군인 470명을 모아서 총독에게 보내잖아요. 그 이튿날 도착하고. 여러분 이 경과된 시간이 총 열이틀이라는 얘기예요. 10일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 대부분은 또 성전에서 그냥 결례를 행하고 했죠. 나머지는 쫓겨서 여기 왔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저들이 내가 사람들을 소동했다고 하는데 총독 각하 제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려고 온 게 열이틀 전 12일 전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소동케 할 만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뭘 작당할 만한 시간도 없었어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전에서 내가 예배하고 또 결례를 행했지 다른 사람들과 변론하거나 누구와 변론하거나 무리를 소동케 한 거 이거 지금 고발하는 저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므로 저들이 지금 하는 말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도 하나 없는 증거도 증인도 없는 거짓 고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둘로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저는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대로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나를 고발하고 있는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같은 성경 선지자들에 기록된 것 성경이죠. 같은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나를 고발하고 있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고, 저들이 믿고 있는 성경을 나도 믿고 있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나도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단의 도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나 바울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나 같다는 얘기지요.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이 소망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그들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지만 이것 때문에 대판 싸움이 난 거죠. 왜냐하면 내세를 믿고 안 믿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이거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죽은 자들이 듣게 되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다, 이거 뭐 도덕적으로 착한 일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산 사람들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와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 구원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 또 거듭난 삶의 열매 없이 살았던 사람들,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여러 군데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 곳만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두 군데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비밀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건 비밀이라고 안 해요. 그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게 비밀이지요. 예.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호리와
아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그 소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이미 죽어갔던 사람들까지요, 예외 일명 없이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듣게 되는데요, 그 소리, 그 나팔 소리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순식간에요. 천천히가 아니에요. 갑자기 바뀝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죽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살아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변화될 것이다, 부활의 몸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때 부활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부활하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어떻게 부활하느냐?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 구원받은 그 삶의 흔적을 갖고 살지 않았던 사람들, 불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미안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라고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을 어떤 부활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신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누구든지예요. 예외 일명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목사는 예외다, 장로 예외다, 안수집사 예외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해외 선교 다녀온 사람이면 예외다,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성경이,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생명의 부활. 우리가 그것을 보았나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 믿습니다. 다른 것은 변해요. 여러분, 믿음은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 3일 금식 기도하면 막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 같고, 막 세상에서 찌들어 살다가 힘들게 이러고 있으면 지금 주님 오시면 나는 해당 사항 없는 것 같고, 주님의 구원이 이랬다 저랬다 할까요?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기분 따라. 근데 기분 따라 신앙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분 따라 구원받고 안 받고 하면 이런 구원받을 사람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시고 이 말씀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런 부활 소망으로 인해서 나는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부활 소망으로 사는 사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노래했던 그 시인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항상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내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이 살기를 힘씁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요?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 예?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내가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를 총독에게 말해요.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 교회로 왔냐면요.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어려운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그 헌금을 가지고서 이제 바울이 돌아옵니다. 특히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십시일반 그들도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내 것 조금 나누겠다 이렇게 해서 모아놓았던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17절에 고백하잖아요. 여러 해 만에 3차 전도행이 지나갔던 그 4, 5년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내 민족을 구제할 것.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또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옵니까? 오순절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여러분 급히 서둘러 왔거든요. 그 오순절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그가 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실인 규례에 따라서 7일간의 결례를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아무 모임도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소모임 금지 아무 모임 없어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뭐 사적인 모임 이런 거 한 거 없고 무리를 막 선동해서 소동한 적도 없고 내가 그냥 오직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결례를 행했던 것 이거밖에 하지 않았던 건 이거를 총독이시여 저들도 다 보았나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 더 정확히 말하면 에베소 지역으로부터 왔던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왜 왔을까요? 이들도 여러분 1년에 3차례 다른 나라에 나가서 이민가 살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다 오죠. 오순절 그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바울을 모함한 거죠. 바울을 모함해서 그를 이제 고발한 거죠.
그에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19절 보세요. 그렇게 해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를 모함하고 고발했는데 만일 그것이 진실이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총독 앞에 와서 그들이 직접 고발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왔어요? 안 왔지요. 안 왔어요. 그들은 바람만 잡고 빠졌어요. 바람 잡아가지고 사도 바울 죽이려고 막 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바람잡이 했어요. 그리고 빠졌어요. 이러고 나서 지금 고발하러 누가 왔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변호사로 같이 온 더둘로 이들만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절에 이어서 얘기하는 것들이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고발하고 있는 더둘로와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 저들이 본대로 자기들의 눈으로 본대로 성전에서 제가 잘못한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무엇인지 말하게 하소서. 그걸 말하라는 거죠.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총독이시여, 총독각하, 저는 죽은 자의 부활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떤 얘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만 내가 증언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것만을 지금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변론을 다 들었던 이 총독이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이 유죄 무죄 판결을 연기해버려요. 여기서 결정 안 합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서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예. 여러분 벨릭스는 이 총독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파워포인트에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23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죠. 23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천부장이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뭐 이것저것 해봤지만 이건 자기들의 종교적 문제지 그 바울이라는 자를 죽일 만한 이유 한 가지도 찾지 못했다. 심지어 그를 결박할 이유도 없다. 예? 아무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천부장이 보니까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총독께서 지혜롭게 판단해 주십시오. 이러고 토스한 거죠.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받았던 총독 입장에서는 그리고 바울이 변론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난 예루살렘 온 지 열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내가 거기서 한 거라고는 결례를 일주일 동안 행한 거, 예배 드린 거, 뭐 작당 모의하고 이런 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내가 왜 왔느냐? 구제헌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성경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일절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아니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총독은 바울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바울은 무죄구나 땅땅땅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그랬다고요? 연기하잖아요. 핑계를 하나 댑니다. 자, 됐고 알았고 오늘 판결은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때 내가 하겠소. 이렇게 미룬 거죠. 그래서 백부장에게 명해서 바울을 헤롯궁으로 다시고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에게 자유를 주어라. 막 뭐 쇠사슬로 묶고 있고 이게 아니고 자유롭게 그 안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오면 면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다 해라. 여러분, 이 총독 벨릭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안다예요. 알고 있었어요. 저 도가 어떤 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지금 총독의 관저가 있는 이곳이 어디예요? 가이사랴. 이 땅에는 여러분 7 집사 중에 한 사람, 전도자 빌립이 이곳에 와서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예, 여기에서. 그래서 그 빌립의 전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죠. 게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벨릭스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 여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 뒤에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계속 이 퍼져가고 있는 그 예수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았던 거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뭐 어떤 이 형법으로 다룰 만한 문제도 아니고, 이건 단순히 유대인들 간의 종교적 문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바로 결정 안 내리고 유죄 무죄 판결을 안 내리고 밀어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있어요? 이 자리에 그 고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대제사장, 장로들, 그들의 변호인으로 왔던 더들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동안 6년 정도를 이 총독에게 많은 뇌물로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그 총독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은 게 있어요. 받아먹은 게 있어요. 그 받아먹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응? 그게 약간 말이 안 될지 몰라도 막 침을 튀면서 막 고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무죄, 이러긴 어려운 거거든요. 자기가 받은 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나는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거기에서 주었던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 가지고 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벨릭스가 얼마나 돈을 좋아해요? 얼마나 뇌물을 좋아해요? 아하, 바울이란 자 돈을 좀 가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바로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시간을 끌면서 바울에게도 돈을 좀 뜯어내야 되겠다, 예? 이런 마음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를 다시 헤롯궁으로 집어넣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몇 년을 있느냐? 무려 2년을 있어요. 2년을.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주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의 진실은 그대로 땅에 묻혀버리는 것 같았어요. 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아니, 알고 있는 그 총독마저도 입을 닫아버려요. 아무도 바울의 진실에 대해서 귀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진실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진실을 밝혀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돈과 권력의 장벽 앞에서 우리의 진실이 가려지는 것 같을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려진 것 같은 진실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 있었던 그 요셉, 여러분 그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재심 전문 변호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굽어진 판결을 바로 잡아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참 재판장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종 판결은 하나님 앞에서 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종 판결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인내하며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사람답게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만은 우리의 진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억울함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함과 이 원통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재심 전문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재판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종 판결은 하나님 앞에서만 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소망 가지고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